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또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지점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의 이해를 하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펼쳐질 미래종말적인 의미로 천국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속적인 관계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닌 거죠.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즉 왕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를 받고 이미 살아간다. 지금 이 땅에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이 땅에서는 영적인 전투 상황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크게 시간적으로는 예수님 재림과 예수님 재림 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최후의 심판은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최후의 구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재림까지의 삶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로마 제국 속에서 살아내야만 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싸움 속에서 살아낸 거예요. 이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했을 때에는 영적인 전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고상하게 고결하게 표현해 놓은 말씀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존재하는구나,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구나, 요게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구나.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구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심령은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현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 첫 번째,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면 옛사람이 뭐지? 아담 이후에 타락한 본성이 죄성이란 말이에요. 탐욕도 되고 교만도 되고 자기 중심성도 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말씀과 대적하고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것을 옛사람이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게, 옛사람이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모습이구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유혹의 욕심, 욕망이죠. 뭔가 우리의 욕망을 자극을 하고 그 자극이 올 때에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는 것, 그것을 옛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구습, 에베소면 에베소 도시의 구습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습관, 다시 말하면 에베소 도시의 문화, 가치관, 세계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에베소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우상의 도시잖아요. 그런 속에서의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그러한 습관들, 이것을 옛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따지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 제국이 의미하는 것은 힘이거든요. 애굽이 나오잖아요.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그 문화, 바로 왕이 의미하는 것은 힘이죠. 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큰 성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의 배경에서는 뭘 가리키냐면 로마 제국을 가리켜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은 힘이죠. 힘의 논리로 자기 나라를 구축했었던, 그 속에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누리고, 심지어 종교적인 그러한 권력도 누리고 있는 세상,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애굽이었고 로마이었고 바벨론이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런 문화들이 뭐하고 충돌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로마 제국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바벨론 제국이 존재합니까? 이집트 그 엄청난 부의 나라가, 힘의 나라가 존재합니까? 미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근데 미국이 로마는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강대국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힘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가치관, 문화,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쾌락에 우리가 미혹되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문화들, 가치관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규정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개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광범위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거리를 하나 가져야 돼요. 내 안에 바벨론이 뭐지? 내 안에 로마 제국이 뭐지? 내 안에 옛 사람이 뭐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과 그것에 대해서 나를 규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런 문화들, 그런 가치관, 그런 사고들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심령 했을 때 마음, 뭐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게 합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너희 마음의 영 안에서 새롭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결국에는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변화, 이 고대 사회에서 생각의 중심, 가치관, 사고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 봤어요? 마음이거든요. 서양인들은 생각, 사고의 중심을 어디로 봅니까? 머리로 보거든요. 이성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양인들은 어디로 봐요? 마음으로 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인드하고 우리 정서하고 같아요. 마음으로 봐요. 마음은 그 사람의 생각의 중심이고 그 사람의 가치 판단의 중심이고 행동의 중심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변화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마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옛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한 거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는데 변화되어야 되는데 감각적으로 성령 하나님 와 닿습니까, 여러분? 뭐지 그게?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려면 의와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 또 확장하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또 추상적이잖아요.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네. 뭐지 이게? 예수님이 유일하게 남겨놓은 것은 집 남겼어요? 무덤도 남겼어요? 건물교회 남겼습니까? 예수님이 기록한 성경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남겨놓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말씀의 삶인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성령과 영과 진리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나 우리가 공동의 예배나 정말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런데 타락한 사고방식, 세상적이고 사단적이고 세상 세력, 세상의 문화,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되어진, 정립되어진 사고방식, 가치관을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옛사람의 욕망과 습관을 인식하고 단호히 벗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힘, 권력, 그것이 돈이 되었든 권위가 되었든 어떤 관계력이 되었든 빽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모습, 만문을 통한 쾌락, 치부, 욕심, 돈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내 스스로 하나하나 체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변화는 우리 스스로 되어지지 않는다. 내가 나를 확인을 해도, 내가 나를 점검을 할지라도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의지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저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고 저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압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너무나 짙게 내 안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변화돼야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노력해야 될 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일용할 양식에 만족해하며 또 용서하며 또 악을 이기며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변화의 지점들, 그리고 새로 입혀져야 될 그러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주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요, 기도의 형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가르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반으로 새 사람을 입는 훈련의 삶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